이 아침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1편 말씀입니다. 시편 21편 1절에서 13절까지인데요.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에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의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소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리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헤아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들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편의 말씀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 성경 전체와 또 우리 삶에서 실제로 경험하고 또 발견하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들, 우리 삶의 원리들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성경 전체가 변함없이 보여주고 모든 본문이 집중하고 있고 또한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초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실제로 매일 우리가 이제 시편의 말씀들을 나누면서 우리는 이 중요한 신앙의 기초를 새롭게 정리하게 됩니다. 시편은 구약의 본문이지만 이 시편을 이 성경 전체의 중심 메시지를 갖고 비춰보면 시편은 우리에게 그 어떤 본문보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도록 이끈다는 사실입니다. 토요일에는 이렇게 평소보다 많은 우리 성도님이 모이시니까 아주 간략하게 이제까지의 시편의 흐름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편은 우리 1편에서 볼 수 있듯이 참된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누군가, 이 사실에 대한 책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복 있는 사람을 대입하고 싶어 하지만 시편의 모든 내용은 우리가 결코 우리 스스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깨어지죠. 시편에서 복 있는 사람, 즉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고 또 그 자격이 있고 하나님의 복을 완전히 누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인류의 역사상 단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시편의 모든 본문은 예언자 역할을 하는 이 다윗의 입을 빌려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고하고 또 노래하는 본문들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참 감사하고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없고 복된 삶을, 복 있는 삶을 살 수도 없지만 우리에게 그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 이 시편과 성경 전체가 노래하고 선포하는 복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복을 완전히 누릴 수 있게 되며 또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시편의 모든 본문은 정확히 이 흐름을 보여주고, 우리가 이 사실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이제 복 있는 삶에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방금 이 내용은 시편의 전체의 흐름입니다. 근데 이 전체적인 흐름이 이 시편 안에서 잘 요약되어 하나의 정리된 묶음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이제 며칠째 살펴보고 있는 시편 15편에서 24편의 시편들입니다. 하나의 묶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정리한 이 시편의 전체적인 흐름이 흥미롭게도 이 시편 15편에서 24편의 하나의 묶음에 잘 요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우리는 어제 이 시편 20편을 통해서 우리를 대표하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시편 20편을 함께 노래함으로써 왕의 승리가 바로 자신들의 승리인 것을 마음에 새기고 이 승리의 삶을 기대하며 또 기도하며 노래하며 살아갔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시편 21편은 또 어제 시편 20편과 짝을 이루는 본문이 됩니다.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어제 시편 20편이 왕의 승리를 구하고 기도하는 공동체적인 기도 노래였다면, 오늘 시편 21편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선포하는 찬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뜻인데요. 어제 시편 20편의 마지막 절인 9절을 보면 시편 20편은 이렇게 끝납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20편이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21편은 또 어떻게 시작됩니까? 1절인데요.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흐름이 이해되십니까? 시편 20편은 왕의 구원을, 어제 설명드린 것처럼 결국 왕의 구원은 자신들의 구원인데, 왕의 구원을 믿음 가운데 기도했다면 20편을 통해서 오늘 시편 21편은 그 기도에 대한 응답, 즉 왕의 구원 때문에, 이루어진 구원 때문에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는 상황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역시 공동체적인 노래였습니다. 표제, 타이틀을 보시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고요. 어제 똑같은 타이틀이 시편 20편에도 달려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시편 20편과 21편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짝으로 부른 노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 배경을 우리가 생각하면 오늘 본문의 중심 메시지는 명확하게 됩니다. 그것은 왕의 구원을 위한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결국 왕이 구원받았을 때 그 왕과 백성에게 이루어진 일들이 무엇인지 그 내용들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고 감사하고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제 본문에 이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왕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것을 이제 구원 이후에 경험했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본문 안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는 구원을 경험한 왕에게 복이 임했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고요. 설명하고, 다른 하나는 구원을 경험한 왕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신실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왕에게 복이 임했다고 설명합니다.
본문 3절부터 7절이 그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7절인데요.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방금 읽은 이 부분에서 순금관을 왕의 머리에 씌우셨다고 소개됩니다. 당연히 이제 여기서 우리가 왕관을 떠올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관은 왕이 쓰는 왕관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을 재구성하면 어떤 파티, 어떤 연회, 잔치에 참여한 VIP를 공개적으로 높이기 위한 어떤 선물, 파티의 주인공임을 나타내는 그런 머리에 쓰는 관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의 기능은 그 파티와 연회, 잔치에 모인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어떤 파티나 연회에서 모든 사람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되 그 속에서 특별한 주목을 받고 또 찬사를 받는 VIP 혹은 주인공의 모습을 지금 방금 읽은 본문이 그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누리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즉 왕의 파티와 연회에 참여해서 특별한 사랑, 기쁨과 즐거움, 말 그대로 행복함을 누리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 상황이, 이 묘사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왕과 그와 함께한 자들은 이 같은 특별한 사랑, 기쁨과 즐거움, 말 그대로 행복함을 느끼는, 그것을 경험하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 이 사실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복과 더불어 다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왕과 그의 백성은 하나님의 지속적인 보호하심과 또 돌보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8절부터 12절이 그것을 소개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그 시편 전체에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비교와 또 대조 구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 있는 사람, 의인, 이와 반대되는 지점에 있는 악인들입니다. 이 대치 구조에서 복 있는 사람, 의인이 말 그대로 복 있게 되고 의인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반응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의인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인데, 그런 사람인데, 악인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시편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대치 구조, 비교, 대조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악인들이 하는 주된 일이 있습니다. 이 악인들의 공격에는 주된 타겟이 있다는 것이죠. 그 타겟은 결국 하나님과 가까운 복 있는 사람, 의인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계속 복 있는 사람, 의인, 이 복 있는 사람, 의인이 간구하는 것은 이 악인들의 손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달라고 당당하게 간절히 요청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원의 본질은 이렇게 구원하신 복 있는 사람, 이 의인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또 영원히 보호하시고 지키는 그 하나님의 지속적인 구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은
단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신실한 그 보호하심과 돌보심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 우리는 어제의 본문과 또 오늘 본문을 짝으로 묶어서 매우 중요한 신앙생활의 영적 원리를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하심으로써 그분 안에 있는 그분의 백성, 그분의 통치 아래 있는 모든 백성인 우리는 두 가지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노래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이제부터는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다양한 영적 공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하심과 또 돌보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가운데 적지 않은 분들이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아주 특별하고 역동적인 체험이 이어진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 생활을 잘하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고 그에 따른 응답을 받는 것, 이 정도가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으로 좀 다소 얄팍하게 생각하는 모습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 정도 수준의 경험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기들의 손에 주어진, 우리들의 손에 들려진 그 하나님의 선물이 어떤 것인지를 올바르게 깨닫고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그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 때, 그때 신앙생활이 역동적이고 특별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 그리스도인들 손에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그들의 삶에 허락하신 그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중에서 오늘 본문이 보여주듯이 결국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바로 복을 누리는 삶이고요. 그리고 보호하심과 돌보심의 그 안전함을 평생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은 기쁘고 행복한 것이며 축제와 같은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은 고통과 어려움, 고난이 없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심지어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 삶은 특별히 기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잔치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교회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이 정말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 삶에 허락하신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직업적인 일들을 하면서 또 돈을 벌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의미 있고 행복하고 기쁜 일입니다.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 모든 순간 탁월하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신실하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냥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그 회복을 날마다 새롭게 느끼며 그것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은혜를 충만하게 느끼며 누리는 그 기쁨의 삶이고 행복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또 동시에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신실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과 도우심 가운데 걸어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는 아주 다양한 그 위험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다양한 어려움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자, 그런데 가만 살펴보면,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탁월한 손길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냥 돌아보면 어려운 때가 되면 불평하기 쉽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이 자리에 살아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 자체가 사실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구원받은 그분의 백성을 세밀하고 또 신실하게 보호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진리는 방금 고백했던 이 두 가지 우리가 누리는 그 삶의 변화는 우리 입술의 고백, 우리의 찬양과 기도로 고백되고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진리가 고백되고 선포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손길이 더욱 우리 가운데 확신 있게 또 온전하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감각이 있을 때, 이 느낌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더욱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이런 믿음의 확신을 바탕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에 참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삶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고, 이런 삶을 더욱더 갈망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날마다 새롭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와 또 찬양을 신실하게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마음에 새기며 그 선물을 앞으로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되고 온전한 그 확신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 아침 우리가 함께하는 이제 이어지는 기도 시간을 통해 이 이스라엘 백성이 공동체적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양하며 우리의 믿음을 확신했듯이 우리가 함께하는 이 기도 시간을 통해 그런 풍성한 기쁨과 즐거움, 안전함에 대한 확신을 또 마음껏 확인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우리 하루를 또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위한 기도, 또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한 또 내일 예배를 위한 기도를 드리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